고해절기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 하면은 예수님 죽음을 며칠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왕으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이제 데모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어 주실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럴 거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여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려주일 지나면은 이제 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 당하셨나? 왜 그렇게 죽으셨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하세요. 초청을 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너희도 따라오라고. 예수님의 길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아서 따라오라고 이제 초대를 하십니다. 그 길이 이제 어떤 길일까? 왜 그 길로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죽음을 며칠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예수님 구경하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고 나의 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갈 사람, 예수님의 길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살 사람, 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막 예수님께서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인격적인 응답을 요청을 하고 계세요.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의지로 그 길을 선택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할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게 제 인생의 길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혹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초청하는 말씀에 뭔가 대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정말 인격적인 대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지나면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야 되겠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인 응답을 하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인격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그러면 정말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에서 고난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대를 하는데 조건부 초대를 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먼저 주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이제 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셨냐면은 요 뒤에 얼마 지나서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 속에 그게 이제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나의 원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변화해서 피가 되어서 흘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그 결정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 방법대로 하는 게 옳죠.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다 내 원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냐면 내 원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이제 삶을 포기하신 거예요. 잠깐 동안 그러신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가지 일에 그러신 것이 아니고 평생 그러셨고, 모든 일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은 요 앞에 상황을 보면은, 요 말씀 앞에 나온 말씀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다투고 막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은 그 앞에 절이죠. 저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막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은 주님께서 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내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일지, 주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게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조건, 자기를 부인하는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앞에 조건이 돼야 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쩌다 한번 막 이렇게 어떤 일을 있을 때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어떤 때는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앞에 기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하시는 길을 이제 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하면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 둘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이렇게 좀 개사해가지고 곡도 이렇게 편곡을 해서 부른 찬송시인데, 어떤 분이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찬송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저분이 저 찬송을 지으시고 저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고민하고 결심하는 걸 얼마나 자주 해야 저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날마다 저 결심하고 저 기도하고 저 고민하고 고민 끝에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저 찬송을 지어서 불러도 못 갔을 거예요. 고난주간 이제 맞이하거든요. 우리도 뭔 결심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기로? 나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입니까? 때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아요. 평안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깊은 동행을 할 때 우리 속에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거 쉬운 길입니까? 어려워요. 때로는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포기하기 힘든데 그래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너 진짜 내 길을 따라오는구나. 너 진짜 제자구나. 너 진짜 충성된 종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렇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잘했다. 주님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게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시화동사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제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될까, 어떻게 살고 싶어 할까, 그걸 좀 다른 말로 이제 3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목숨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소원도 있고 그 사람의 꿈도 있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 생각, 내 기쁨, 내 만족,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구하고 살면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마음에 많을수록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무슨 내게 주신 십자가 이런 건요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아져요. 왜? 막 내가 원하는 것 이것도 막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 무슨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러면서요 거기 무슨 주님이 주시는 무슨 평안이 있다든지 뭐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다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든지 이런 건 딴 세상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고달픔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면요 그것도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 결과는 어떻게 되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잃을 것이다. 잠깐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잃어요. 세상에서 얻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잃어요. 그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잠깐 얻었고 평생 잃고 영원히 잃은 안타까운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돈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헌금도 훔쳐가고. 또 뭐예요? 예수님 팔아서라도 돈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죄책감이 너무너무 커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잠깐 얻었는데 잃었어요. 훨씬 더 많이 잃고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선택을 누가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려고 할까? 그 다음 절에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35절 그 다음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잃는다는 것 속에는요 실제로 막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도 포함되겠고, 내 꿈, 내 계획, 내 만족, 내가 추구하는 것,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예수님 중심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될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구원하리라. 저건 뭐 잃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잃었어요. 그런데 오래오래 얻을 것이에요. 영원토록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잃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명한 결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손에 꼽는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했던 일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가 제자의 길, 예수님의 길, 곧 제자의 길, 그것이 자기 인생의 길이 이제 된 사람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죠. 2000년 전인데도 지금도 예수님 믿는 우리 속에 빛나고 있는 분이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일 것이에요. 잃었습니까? 아니요, 얻었다고. 그는요 잃었는데 영원히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초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우리 중에는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도 있어요. 눈 감았는데 자는 건 아니고 지금 눈 감고 집중해서 듣는 거겠지? 그렇대요. 5학년 화이팅! 거기 옆에 있는 1학년도 지금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저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종입니다. 이런 분이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날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복된 길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뭐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잃는 것도 없지만 얻는 것도 없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없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도 없어.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없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도 없어, 평안도 없어. 이거는 참 곤란한 신앙생활.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도 좀 낯뜨거운 곤란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수고도 하지만은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있고 만족도 있고 위로도 있고 기쁨도 풍성한 이런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이제 하셨을까? 왜 그 길로 가셨을까? 그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36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 온 천하라는 말은요, 이렇게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이런 것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원하여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내가 그 다 얻고 싶어서 얻은 그 모든 것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가룟 유다가 그거 막 예수님 팔아서라도 돈을 얻었는데 죽은 다음에 그 돈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 우리 이제 초등부 여기 5학년, 1학년 넷이 앉아 있는데, 응? 뭘 제일 원해요? 응? 잘 모르겠다. 수학이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수학이 진짜 힘들구나. 없으면 좋겠는데 수학을 잘하면 또 챙기는 것이 많은데 어쨌든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부모님들은 뭘 제일 원하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 하여튼 제일 젊어서도 그렇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막 건강을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세월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요, 나이 들어도 막 빠진 몸매를 막 원하시는 막. 그래서 막 결사적으로 운동하는 분. 제가 운동을 하러 가는데요, 이렇게 그 거울 앞에서 잘 안 떠나는 남자분이 계세요. 제 또래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딱 벗으면 근사해요. 막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면요, 막 이렇게 힘을 주면 이분을 막 움직여요. 막 여기도 움직이고 막 이것도 움직이고. 잘 안 떠나요. 그분은 체육관에서 거의 사시는 것 같아요. 건강한 또 막 근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죽어요. 그러면은 그 근육을 어디다 써먹을까? 죽었는데. 어쨌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죠.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거 바꿀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십니까? 여기 날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 옆에 하천변으로요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낮에 한번 저쪽에 한번 쭉 걸어봤더니 이렇게 여자분들이 강아지를 혹은 안고 끌고, 아유, 내 강아지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강아지마다 다 옷을 막 바짝바짝하는 옷을 입히시고, 어떤 분은 막 머리띠도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조금 있으면 강아지 뭐 귀걸이 목걸이 다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고 막 이제 가시다가 본인 다리는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강아지 다리 아플까 봐서 안고 이러면서 이제 가십니다. 만일 그분이 얼마나 그 반려견 강아지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 화내셨어요. 아니 개를 개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이게 개냐고, 이게 반려견이지. 견자 들어간 거 보니까 개는 맞는데. 그런데 만일 이분이 너무 개를 사랑해서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개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어서 개를 살린다고 하면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럴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만약 그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 목숨하고 개 생명하고 가치가 어떻게 같겠어? 그 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옳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뭔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손 함부로 들면 안 돼. 뒤에서 누가 보고 있을지 몰라. 아,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들은요, 내가 내 자녀를 하여튼 사랑 표현을 잘 하든 못하든지 간에 내 자녀가 죽게 생겼어. 그런데 내가 죽어서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런다면 고민하시겠습니까? 만약 고민한다고 그런다면 그 고민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사람도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 자식 살리기 위해서 당신 죽어야 된다면 그걸 왜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 생명보다 자식인 내 생명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그래서 훨씬 더 귀해.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에 덜 가치 있는 내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 그게 부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본인 자신은, 예수님 당신 자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생명을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생명보다 훨씬 가치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내가 그러더라도 그때 그건 한번 하시고 몇 번 더 생각하실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가치 있게 여기셔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나,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진 거, 내 능력, 뭐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생명 버리셔서 나 살리시려고 내 생명을, 그 생명이 7, 80년 사는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여기셔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고,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만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색이더라도 그 자녀가 뭐예요? 그만큼 가치 있어요. 혹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막 이렇게 한판 했어요, 부부끼리. 그래서 옆에 나란히 안 앉고 떨어져 앉아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 꼴도 보기 싫더라도 그 사람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생명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분 나쁜 건 내가 기분 나쁜 거고, 그러나 그 사람 존재 자체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다시 잘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품고 보면요, 그닥도 밉지도 않아요. 자반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니가 간 경화, 그래서 간 이식술을 받아 이게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이렇게 간이 건강치를 못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아마 자녀들이 이미 다 컸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손녀들이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 기증을 해서 이식술을 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그 집 애들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요, 애들이 아이고 이놈들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 듣고 찾아보니까 10배는 더 이뻐 보이더라고. 하여튼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왜냐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는 사람이 벌써 한 15년 전쯤에 낸 통계인데
75%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지금 세상에 막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죠. 장기 기증은요, 생명 기증이에요. 그 사람 혹은 10년이든 혹은 20년이든 30년이든 더 살게 할 수 있는 생명 기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생명 기증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 인생을 영원히 산다면 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생명 기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뭘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한 가지밖에 없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멋진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정말 사랑이 크면은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정말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뭐보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이죠.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자신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대상이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주간도 보내고 부활주일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걸 좀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38절 말씀입니다. 저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숨겨요. 감춰요. 예수님이 정말 부끄러운 분입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이 부끄러운 내용입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마치 부끄러운 것인 것처럼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이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만일에 사람들이 막 그걸 막 우와 대단하다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그리고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왜 부끄러워하겠어요? 왜 망설이겠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혹은 막 비웃기도 하고 이러니까. 요새는 그런 것도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벌써 한참 전인가 언젠가요? 누가 교회 우리 청년인가 주일학교인가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여기 이게 뭐지? 이거 상표가 이렇게 뒤로 나왔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너 옷 뒤집어 입었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 유명 브랜드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날씨도 서늘한데 위에다 겉옷 안 입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예요? 이게 보여지도록 우와 너 그거 입었냐? 그래서 드러내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는 성적표를 막 이렇게 할 것이겠고, 몸매가 좋은 사람은 몸매가 확 드러나도록 뭐예요?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뭘 막 좋은 바지를 꼈으면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대.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와, 그런 건요 우리가 안 감추고 싶어요. 어떻게든요
이게 드러낼 분위기가 아닌데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부끄러운 건 어떻게든 감추잖아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존재냐? 우리에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냐?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경고를,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엄중한 표현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 이게 영원히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쁨으로 전했지만 망설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니까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결심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 결심대로 살기도 한 것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저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든 비웃는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걸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 거기 있어요. 혹여 다른 데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다면은 주님이 다른 것도 하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데 막 관계 맺기 그러는데 막 되게 사람하고 막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맨날 소고기 사주고 맨날 광어에 우럭회 사주고, 회 중에 제일 비싼 회가 뭔가 다금바리 회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만약 그 사람에게 막 하루에 100만 원씩 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요, 어디 가서 한국은행 털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 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건 사람들이 미련한 짓 하고 있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저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근데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축 전도하자고 이제 막 작정도 하고 대신자도 정하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속에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전도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오래전 영화예요. 2차 대전 때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저 헝가리에서 유태인 한 1000명 넘게를, 이 사람은 사업가인데 돈으로 사서 이제 구출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그 전쟁 기념관 앞에 신들러를 기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이 이제 쉰들러 리스트예요. 오스카 쉰들러가 자기 돈을 사용해서 건져낸 유대인들 명단이 뭐냐면 그 쉰들러 리스트거든요.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이 영화 잠깐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이게 송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요,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은 그 단톡방에 요 링크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거 링크 하시면은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앞에 불좀 꺼주십니다. 뒤에 누가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 쉰들러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지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속에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인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부르시는데 저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교회, 대답할 수 있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주님 죽음의 길로 가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길을